6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미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기로 결정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품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큰 업적은 교회가 민족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 이후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 그리고 16장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11절부터 15절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초기 교회에 발생한 큰 문제는 이제 잘 해결되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공동체 형제들을 다시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두 사도의 다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툼의 원인은 전도 여행에 마가를 포함시키는 문제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마가가 떠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감정이 격정될 정도로 심하게 다툽니다. 다툼의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바나바는 이후 사도행전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이후 기록은 모두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행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본 단락에서 디모데의 소개가 자세히 보도됩니다.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믿는 유대 여자로 소개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루스드라뿐 아니라 북부 이고니온까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여정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앞서 할례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바울의 행동은 뜻밖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1차적으로 유대인 회당을 활용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해야 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할례는 디모데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자유롭게 유대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바울은 존중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바울의 유연성은 그의 사역 내내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 여러 성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전하여 지키게 하죠.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는 날마다 늘어갑니다. 16장 6절부터 10절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본 단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온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 북부 부르기아와 동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다시 한번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2번이나 바울 일행의 전도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바울 일행이 세운 전도 계획은 2번이나 막혔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갈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경험했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은 루디아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은 배에 올라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 순풍에 밀려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육로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부대와 퇴역 장교들의 정착지였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것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녀는 이교도였다가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며 더욱이 그녀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바울 일행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할 때 마음을 열어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큐티, 성경 읽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에 감사하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